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그 질서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사도를 뽑았는데, 그런데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기에 앞서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하였던 것은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기 위해서 저들은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대교회에 새로운 일꾼, 또 새로운 사도를 허락하시고 그를 제비 뽑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임재를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 성격이 강하였어요. 이날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조용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고, 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작인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말씀드렸듯이 조용조용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다 임하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기도 하네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잘못 오해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하는 것들과 약간은 혼동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2장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 안에 이러한 역사를 보며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를 보고 저들이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 사람들이 지금 세술에 취하였나 보다.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날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그들의 가축까지 첫 번째 낳는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6월 건너뛰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순종함으로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 기념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나면서 오순절 되는 날, 이 오순절은 우리 신약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교회의 탄생일이라고도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은 대부분 보리가 첫 수확을 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날을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말씀하는 것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이르다고 하는 그러한 원뜻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날이 그들에게 임박하고 이제는 닥쳤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목적을 성령 충만한 저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입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목적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동일한 약속을 믿고 그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자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러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심지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능,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2절에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에서 바람으로 표시하는 것을 볼 때 이 바람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곳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으로 저들에게 임하시는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지면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성령님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동일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또 불이 있고 그 역사가 뒤흔들었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저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들을 누구나 느끼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져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배하는 공동체의 각 사람이 그것을 강하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교회에, 오늘 현대 교회의 예배의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메이와 같은 성서 비평학자는 이 오순절에 있었던 이 체험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이것은 비역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질과 같은 이적을 오늘 이 사도 누가가 이것을 미화시킨 거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요. 그러면서 이곳에 있었던 그러한 방언의 역사, 이런 것도 부정하면서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아마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기적 목적이 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서학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2장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이의를 다는 그러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 많은 부분을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각자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져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도 또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까 물었던 그 질문처럼 왜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들이 잘 느끼질 못합니까? 이곳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들은 분명한 것이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물음표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모여들었던 성도들과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며 모이는 예배의 공동체가 그 근본 동기가 다른 데에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목숨을 거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으며 그들은 박해 시대 때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가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기도할 때에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기다리는 곳에 반드시 역사는 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면 목사는 마음에 찔림을 갖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의 준비가 부족해서, 은사가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들려주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됐다면 저는 찔림을 갖고 목회자는 찔림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저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먼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유명한 성전 앞 수문 앞 광장에 부흥회가 그곳에 열려지는데 그들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청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실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들에게 은혜 받으십시오 강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다 통회하며 회복하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기다려지고 사모하여지는 심령들에게는 그 말씀이 강력하게 저들 가운데 역사하더라는 것.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곳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이후에는 저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방언에 대하여서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천사의 언어이다, 또 천국에서 하는 소리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곳에 모인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각처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저들이 자신들이 난 곳에서 사용하였던 그 언어를 통해서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과는 좀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방언은 저들이 자신의 언어들로 다 이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교만한 백성들을 언어를 혼동케 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합하여질 수 없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창세기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죠.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예요.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마음의 합함이 이 각기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저들도 이상하였던 거예요. 그 신비한 사건, 각자의 출신의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지역들을 말씀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흩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에서 나고 자랐을 때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베트남에 살아가면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가장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언어의 소통이죠.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돼서 우리는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이곳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베트남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속해져 있잖아요. 근데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또 미얀마, 라오스, 태국, 불과 몇 개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가까이에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캄보디아도 가보시고 또 태국도 가보시고 미얀마도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다른 나라 이 태국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표지판과 언어를 보고 저게 글자야, 그림이야. 운전을 할 때 저건 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림이지. 문제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비슷. 캄보디아 가봤더니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베트남은요, 그나마 여기 프랑스 신부님이 이것을 알파벳을 통해서 베트남 언어들을 정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예전에 베트남 교회 처음 참석했을 때도 찬양은 따로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성조가 같은 건 아니지만 흥얼흥얼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읽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인도 차이나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 태국이라는 나라 같은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 이 언어가 통하여진 것만 하여도 사실 이 선교지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의 대부분이 출신지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이 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촌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나라 말을 하는 걸 보고, 자기의 나라 말을 하는 걸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의 말을, 구레네 말을, 각기 다른 방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방언에 대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저도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막 터져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제가 방언으로는 잘 기도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 또 설교가 끝나고 막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놀라실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베트남에 파송받기 그 직전에 우리 교단에서 있는 그 동문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처소에 이제 방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에 어느 이제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님하고 그 방을 같이 배정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신약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 어디에서 공부하셨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는 캠브리지에서 했어요. 캠브리지. 저는 그 두 이야기를 듣고 살짝 이렇게 제가 낮아졌습니다. 뭐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버드에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또 캠브리지에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제 친구는 사실 제 친구 가운데 교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들 가면 박사 아닌 친구가 드물어요. 요즘 박사가 그렇게 흔했지만 어쨌든 이분은 하버드에서 또 캠브리지에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은 그러셨냐고 신약학을 하셨냐고 그렇게 묻는데 이분과 저와 그날 나눴던 대화가 이 방언에 관한 거였어요. 이분은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저는 목회자였고 그분은 신학대학 교수였는데도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방언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많은 교회의 방언 때문에 또 집회의 강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책을 한 가지 선물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셨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 이분이 지금도 이 방언에 논란이 있을 때마다 많은 신문에다 기고를 하는데 이분이에요. 김동수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신학적으로도 제대로 공부한 그러한 분인데 이 방언이 신약에서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 준 책 가운데 이 방언에 대해 강조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신자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알랄레 토이스라고 하는 뜻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 은사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멀리하면서 오늘 교회의 능력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그러한 타당한 논리보다도 제가 그분에게 그날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님인데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분들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것은 1장과 마찬가지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이 땅 가운데 있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특별하게 각처에 모여져 있던 초대교회가 시작될 그 무렵에게 각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야 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헌신하게 해야겠는데, 그래서 각처에 자신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들려지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땅끝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들을 그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교만 또는 시기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경험들의 타당성을 쉽게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뜻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것은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오늘 사람들의 은사 가운데 저들을 가만두어라, 그 은사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났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방언과 은사에 대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쫓으십시오. 여러분,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적하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함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긴급하게 그 역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였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급속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이 베트남에 방문했다가 이 교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트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헌신하여 이곳에 선교사로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긴급한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집사님들에게도 이 예배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신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습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저는 이 세술에 취한 것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들을 조롱하였다고 하는 거죠. 점잖지 못하게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세상은 늘 박수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박수받고 또 그 권력을 함께했던 것은 중세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수많은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여 기다리고 있을 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25,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000명이 전 세계의 각처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경비들이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들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그 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치에 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들은 다 놀라며 당황하며 저들이 술 취한 것 아니야? 그러나 저들은 기꺼이 복음에 순종하며 그 복음의 역사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음성에 순종하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 속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 하나님 왜 호치민 하늘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베트남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세상에 어떠한 역사가 조롱하여도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능히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저들에게 재정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능하시고 강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